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인지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난 후 날마다 옛 구습을 철저히 버리는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삶의 습관에서 그것이 죄라면 지체 없이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죄를 번복하며 산다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저체로 스스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학개 1장 7절에 보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잘못을 뉘우쳤던 것입니다. 회개란 또 무엇입니까? 둘째로 후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멀리 타국에 가서 그가 있던 돈 다 써버리고 나서 굶주리게 됐을 때에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였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잠언 1장 22절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사야서 31장 6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고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탕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꿈꾼의 하나로 보수살이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0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고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에 바닷가에 앉아서 망둥이를 낚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나 맑기 때문에 망둥이가 오락가락 하는 것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낚시 바늘을 내리면 여접시 망둥이가 뭅니다. 근데 낚시하는 실력이 워낙 좋아서 문 망둥이도 놓쳐버려요. 끌어올리다가 망둥이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다시 낚싯바늘을 내리면 그 망둥이가 또 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이것처럼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2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면서도 죄의 유혹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낚싯바늘에 물리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래서 어찌하다가 겨우 살아났다면 다시 보면 그 낚싯바늘을 물어서는 안 되는데 망둥이의 입이 찢어져도 그 낚싯바늘을 다시 물게 되더라고요. 미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꾸리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2절에는 마음이 완악하여 공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면 고집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겸허히 그 모든 행위를 우리는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죄악이라고 하는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저성각성과 독성을 제거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4절에도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쓴뿌리가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8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귀를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를 활짝 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라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된 행동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뻔뻔스럽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죽이고도 뻔뻔스럽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볼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졌으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서 뻔뻔스럽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잘못된 회개를 하고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혹 우리는 잘못된 회개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회개는 무엇인가? 거짓된 회개가 잘못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만 할 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려는 의지와 실천이 없는 회개, 이것이 거짓 회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면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바로가 한 행위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줄을 압니다마는, 바로는 말은 자기가 악하다고 얘기하고 너희가 옳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속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줄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혹 회개했다고 하면서, 말로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을 범하고 살지는 않는지, 이것이 거짓된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했으면서도, 이런 회개를 하면서도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회개, 어떤 회개가 잘못된 회개냐? 때 놓친 회개, 때 늦은 회개가 잘못된 회개예요. 민수기서 14장 39절에 41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세워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이곳에는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견고한 그러한 성읍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이제 다시 돌아서게 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뒤늦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후회하고 회개한들 이미 때는 늦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것도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셔서 우리 스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라고 지금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책망을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바르게 회개한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회개의 온전한 것을 주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 회개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이 땅에 사는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위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를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산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